우리 창세기 16장 우리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 옆에 선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 긴 시간이죠.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이제 백발의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의학 연구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몸은 20대 후반까지가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30세가 되면 그 가능성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이 되면 그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제 45세가 넘어가면 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레의 나이는 75입니다. 그녀도 자신이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나이라는 것을 스스로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레는 간절히 자녀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고 반대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은 불명예와 수치의 표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레가 일평생 간직하고 살아갔을 그 마음고생이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75이라는 이 노년에 접어들자 이 사레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 즉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토록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나이가 점점 더 들수록 더욱더 애가 타는 상황이 됩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 이전 장 15장의 핵심이었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실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약속을 하셨으면 그냥 딱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고 자기들의 힘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이 아기를 낳았을 때 야, 드디어 우리가 낳았구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가 보다 하고 나아가는데 아내 사례는 정말 기다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을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이 마음이 조급해진 사레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인 이 고대 사이에서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아내의 여종을 자신의 둘째 부인으로 취해서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그녀의 남편 아브라함이 자녀를 물론 갖기는 하겠지만 자신은 약속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사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자녀를 갖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만 당시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경우 이 아내의 여종을 둘째 부인으로 삼아서 자녀를 갖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아마 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레는 자신의 계획이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조급한 마음에 내놓은 그녀의 모략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나 관습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인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을 아내로 취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사레가 자신의 조급함 때문에 깨를 낸 겁니다. 나중에 도망가는 하갈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아 이렇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죠. 아브라함은 육신을 따라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었지만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은 많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육신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사레도 조급하지 않았어야 했고 아브라함 또한 사레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그러지 못했죠. 결국 사레의 여종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이 사레를 멸시합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함으로 인해서 이 불임을 겪고 있는 사레보다 자신이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고 이 아브라함 집안에서 자신의 위치가 사레보다 더 높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하갈은 자식을 낳음으로 자신이 여주인 사레보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총애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사레가 비천한 애굽의 종이었던 이 하갈에 의해 멸신당한다는 것은
매우 큰 수치였습니다. 이 사례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결정한 이 잘못된 선택이 그녀에게 매우 큰 고통으로 다가온 것이죠.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먼저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은 7일 후에 와서 내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어떻게 할지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브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사울은 길갈에서 그 7일을 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죠. 그래서 사울은 초조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드리기를 끝내자마자 바로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 명령되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죠. 이 명령이 뭡니까? 원래 번제와 화목제는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제사장이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드릴 수 없죠. 이 명령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왕권은 여호와의 마음에 맞을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초조함과 이 조급함으로 인한 이 사울의 성급하고 잘못된 선택은 결국 왕권도 넘어가고 멸망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정은 우리의 삶의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 바로 인내, 기다림입니다. 여기서의 기다림은 그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기다림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기다림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보다 더 완벽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인내를 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때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착착 진행된 것을 사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는 아주 정확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뭔가 빨리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십니다. 서두르지 않으시죠. 계획대로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실행은 결코 실수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실수는 우리가 서두르다 발생하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늘 기다리지 못한 이 사례는 자신의 요종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어떻게 대합니까? 사례는 하갈을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례의 이 조급한 결정이 결국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안겨주게 된 것이죠. 여주인 사례의 학대를 견디지 못한 이 여종 하갈은 결국 몰래 도망쳤습니다. 사실 이 임산부인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떠나는 순간 먹고 살 길이 완전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인 사례의 학대가 날로 심해지자 견딜 수 없어서 결국 강야로 도망쳤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지금 하갈은 하나님을 전혀 찾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갈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찾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갈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갈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녀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게다가 하갈은 몸종일 뿐이고 그 뱃속의 아기 또한 약속의 아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시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곧 술기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이 하갈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사레의 여종 하갈아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주제를 알라,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사례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그녀의 위치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례집에서 도망쳐 나왔으니까 어디서 왔다는 것은 대답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하갈아,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자손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앞서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의 문을 닫으셨고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더하고 계신 주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내심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갈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사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하갈의 고통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실로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여종이었던 하갈이 고통당하는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고 그가 고통 속에서 내뱉은 부르짖음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의 고통을 다 듣고 다 보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례의 불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우리 삶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대해 설명하시는데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들나귀 같이 자유롭게 살아갈 것이고 모든 자와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썩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학대를 피해서 강야까지 도망 나온 이 하갈은 이 사례에게 학대를 받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금 뱃속에 있는 그 세령 생명까지도 죽을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너의 씨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하게 된다는 그 말씀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에 대한 예언은 마음에 참 큰 위로가 된 것이죠. 당장의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은 죽지 않고 뭡니까? 무사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이 고백을 하는데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본문 13절, 14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은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부릅니다. 이 뜻은 뭡니까?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 강야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임신한 그녀는 이제 아무도 도와줄 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 그렇게 막막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갈은 미천한 여종에 불과한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것과 말씀해 주시고 그녀에게 큰 약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3절의 고백은 하갈의 감격 속에서 나타난 고백입니다. 하갈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다시 그녀를 학대한, 그녀를 괴롭힌 여주인 사례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6장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채 못한 그 조급함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된 그 사례의 모습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으신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께 실망해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강야로 도망친 하갈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신한 사례, 그리고 사례를 피해 도망 나온 하갈,
그리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획했던 때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대부분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래의 일로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만을 기다림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고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르익어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사분들에게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고 여쭤보면 대부분 눈에 띄는 변화가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나는 이 학생들에게 물질도 쏟고 마음도 쏟고 시간도 쏟았는데 그만큼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교사들의 마음에 어느 정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씨앗이 가진 생명력이 반드시 싹틀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처럼 나의 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학생들이 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사랑이든 물질이든 그리고 마음이든 시간을 쏟아야겠구나 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힘든 이유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때로는 기다림 시간 속에 우리가 초조해지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지루함과 또한 좌절감도 맛보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언약을 성취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우리 1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고 이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 광야에서 하갈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불만으로 표했던 사레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신다는 것을 창세기 21장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 꼭 성취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의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돌보시고 항상 위로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원망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이 앞서서 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주 정확한 그때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화가 날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며 꼬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며 좌절할 때도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내가 나서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돌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은
언제나 더 어렵고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삭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표시가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을 때 태어나게 된 아들이 바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겠다 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이스마엘이신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선물,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조금 더딜지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그리고 나의 조급함에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